네, 5월 1일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도 길어. 오늘도 17절이나 되는데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다 오늘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까지 이걸 찍을 줄이야. 3월 2일 시작할 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무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배경을 첫 번째 좀 이야기를 좀 하고요. 두 번째는 인물을 조금,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좀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직접 메시지, 간접 메시지와 직접 메시지가 있는데 그 직접 메시지 중에서도 1급, 최고. 그게 이제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9절과 10절을 좀 같이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렀거든요. 근데 그 3년을 머무르던 중에도,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던 중에도 고린도에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유명한 도시예요. 유명한 도시.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가 16장이고 고린도 후서가 13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의 집합소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교회임에도 틀림없지만 문제가 아주 많았던 교회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도 많이 들었고 또 문제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수차례 방문했고 또 한 차례는 아주 심하게 대적들에 의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해 보면 나오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등장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에베소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목양도 하고 뭐 이런 아굴라가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요. 내일이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랑 선교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무르면서 그 전에는 뭐 3주, 뭐 한 달 이렇게 머무르다 왔기 때문에 생업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는데, 고린도는 1년 6개월을 머물러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생업을 좀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텐트 메이커라고 부르죠. 오늘날 자비량 선교의 아주 배경이 되는 게 이 텐트 메이커고,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들을 좀 했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18장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우리가 전에 봤었을 때 아덴에서, 그러니까 아덴,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올 때 인도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신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러 있었던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5절에. 그래서 여러분 18장 5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필. 요때 1년 6개월 있으면서 특별히 요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 약간의 문제가 있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5절 옆에다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지필이라고 써야 돼요. 그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28절 옆에 갈라디아서 지필이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제가 그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28절에는 바울의 첫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지필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갈라디아서를 쓴 게 1차 전도 여행이냐 3차 전도 여행이냐에 대한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그냥 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 같죠. 왜? 신약의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가 맨 먼저 쓰여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가장 약간 TMI이긴 한데, 그럼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건 요한계시록.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이제 갈라디아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쓰여진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됩니다. 바울 서신이. 그래서 여러분 18장 5절 옆에다 이렇게 이제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계속 나오죠. 5절에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이고, 이게 이제 주인이고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인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인물은 내일 얘기하고,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스도가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오죠. 7절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퀴즈를 냅니다. 루디아, 야손, 유스도의 차이점은 뭘까? 아니야. 또 편집.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 루디아, 야손, 유스도의 공통점은 뭘까? 정지해놓고 니네가 답을 찾아야 돼.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집을 제공해 준 사람입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데살로니가는 야손의 집에서, 고린도는 유스도의 집에서,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가 없었으니까 제공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보는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보 옆에 고린도전서 1장 14절,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또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아니고 소스데네. 갑자기 배가 고픕니다. 소스데네가 아니고 소스데네. 여기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소스데네는 고린도전서의 공동 발신자예요. 정말 굉장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제 갈리오 총독입니다. 갈리오 총독. 어디에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갈리오. 이 사람이 고린도의 총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빨리 해야 돼. 기억나. 그 로마에 나와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해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10장에 고넬료가 나오고, 13장에 서기오 바울, 이 사람도 총독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간수장이 나오고, 오늘 18장에 보면 갈리오 총독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독이, 로마 법을 잘 알고 있는 이 총독이나 로마 군인들이 바울에게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보면 바울이 14절에 보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로마 법으로 바울을 다스리겠지만, 이거는 어떤 로마 법에 저촉되는 불량한 일이 아니라, 부정한 일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일 아니냐,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일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꾸어서 말하면 로마 법을 어긴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체포돼 가지고 로마로 압송될 때도 똑같은 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활동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을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엄청 달려왔고 8분 54초예요. 제가 처음부터 길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이야. 지금 좀 짜증나지? 이러면 짜증나. 근데 처음에 내가 얘기한 거지, 오늘 길다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9절에서 10절이에요. 보세요. 자, 직접 메시지에도 수준이 있어요. 이건 탑 시크릿이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 너무 빨라도 어쩔 수 없어. 빠르면 다시 들어. 알겠죠? 중요하니까. 중요한데 10분 내에 끊으려고. 근데 오늘은 10분 내에 못 끊어. 이런 잔소리만 안 해도 더 일찍 했겠다. 아무튼. 자,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그랬을까? 왜 하필 이때 나타나셨을까? 갑자기? 가쁜 튀? 그게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왜 그랬을까? 왜 이 메시지를 하셨을까?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왜 하필 이때에 이 메시지를 하셨을까? 이건 현재 바울의 상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라고 주께서 밤의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가 상당히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침묵하지 말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마음이 두렵고 이제 침묵, 말하고 싶지 않아, 괴로워, 힘들어, 돌로도 맞았고 계속해서 비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영성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맞으면 힘듭니다. 힘들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왔어요. 어디서부터? 1차 선교 여행부터. 근데 그 전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방을 선교할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1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너무너무나 힘들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이 다 괜찮은 것 같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베풀었고 이런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그 내면에. 그래서 주님이 이때 찾아오신 거예요. 고린도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요, 엘리야하고 비슷합니다. 엘리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걸 듣고 있으면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장 18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현재 지금의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 엘리야의 구약의 상황과 너무 유사합니다. 너무 유사해요. 그런데 이게 두 장이나 걸쳐서 좀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럼 18장 30절에서 19장 18절까지만 읽으세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 길다. 게으른 사람들. 그러면 19장 1절에서 18절만 읽어. 19장 1절에서 18절. 근데 이것도 길다. 그럼 19장 18절만 읽어. 19장 18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7천이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외로웠거든. 혼자 있는 그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될 아주 그 앞에 기로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널 도울 자를 붙여줄 거다. 이 메시지가 오늘 9절에서 10절의 메시지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아주 많다. 네가 지금은 개척해서 처음이고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고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성에 내 백성이 아주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혹시 사역하고 있는 대표단들, 총단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CEC 순장들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미래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취업을 앞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평생 갑시다.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화이팅.